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세리와 또 죄인들과 친구가 되고 그들을 영접하고 그들과 식사를 자주 같이 했습니다. 당시에 종교적으로나 도덕적으로 깨끗한 삶을 살았던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의 눈에 보기에 예수님은 더러운 사람들과 어울리는 더러운 그런 사람이었어요. 버림받은 사람과 어울리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들의 시각으로 보면 예수님이 죄인과 식사를 함으로 같은 부류가 되고 그들의 죄가 예수님에게도 이 전염이 되는 불결한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오늘 비유로 들어서 한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비유의 주어가 당신들 중에 한 사람이에요. 당신들 중에 한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리를 잃었다. 그러면 99마리를 들여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당신 중에 한 사람, 그렇다면 이것은 모든 목자들이 다 이 정도는 한다는 거예요. 목자들이 대부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길을 잃고 무리를 떠난 그 위험한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99마리 양을 들판에 그냥 내버려 두고 목자 없는 위험에 내버려 두고 그리고 목자 머릿속에는 길 잃은 양 한 마리 생각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머릿속에 내가 한 마리를 찾다가 99마리를 잃어버리면 어떻게 하나 이런 계산이 없어요. 다른 목자에게 내 양을 잠시 좀 맡길까? 이런 생각이 없어요. 또 들판에도 좋은 이 우리가 있어요. 돌로 쌓아서 돌담을 쌓아서 만든 안전한 우리가 있어요. 거기에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이 99마리를 그 우리에 좀 집어넣고 그리고 다른 목자에게 부탁하고 그리고 내가 한 마리 양을 찾으러 가야 되겠다. 이게 합리적이죠. 그런데 이 목자들은 그렇게 합리적으로 생각을 안 해요. 이 양이 어느 구덩이에 빠졌나, 어느 절벽에 떨어졌나, 어떤 맹수가 잡아먹었나, 끌고 갔나, 오로지 이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빨리 찾아야 되겠다. 오로지 이 일념으로 양을 찾아 나섭니다. 그리고는 이 한 마리 양을 찾을 때까지 찾습니다. 반드시 잃은 양을 찾습니다. 왜요? 끝까지 찾기 때문에. 결국 찾았습니다. 그 찾은 것이 너무 즐거워서 그 양을 천천히 몰고 오지를 못해요. 양도 지쳐서 천천히 이제 걸음걸이로 몰고 와야 되는데 마음이 너무 즐거우니까 그 찾은 양을 어깨에 메고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집까지 돌아옵니다. 그리고 집에 와서는 옆집 사람 부르고 친구를 불러서 잔치를 엽니다. 나와 함께 즐기자. 내가 잃은 양을 찾았노라. 기쁨을 함께 나눕니다. 이 비유에는 의미가 있어요. 그 의미가 뭐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이 잃은 양은 죄인이죠. 이 죄인을 찾은 기쁨, 하나님의 기쁨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인 한 명의 회개가 의인 99명의 기쁨보다 더하다. 양적인 비교가 아니에요. 절대적 평가인 것입니다. 잃어버린 양 한 마리의 가치가 99마리의 가치보다 더 있다고 하는 것은 양적인 수량의 계산이 아니고 각각의 양 한 마리 한 마리에게 다 해당되는 얘기예요. 오늘은 길을 잃어버리지 않고 99마리 중에 있지만 이 중에 있는 한 마리가 내일 그 다음날 길을 잃어서 헤맬 수가 있어요. 그러면 목자는 이 양을 위해서 또 절대적인 가치를 부여해갖고 이 99마리 양보다 이 양 한 마리를 더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양을 사랑하는 거예요. 모든 양이 길을 잃을 수 있고 이 목자는 모든 양을 절대적으로 모든 것처럼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비유에서 4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첫째,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라 그랬어요. 너희 중에. 대부분의 목자들은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나에게 문제를 삼느냐 그 얘기죠. 안식일 논쟁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안식일 날 병자들을 많이 고쳐주었어. 그랬더니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하고 세고 센 날 중에 하필이면 왜 안식일 날 병자를 고치느냐? 안식일법 위반이다. 시비를 걸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당신들 집에 소나 양을 기르지. 근데 그 소가 구덩이에 빠졌어. 그러면 안식일이라고 그 소 보고 얘야 하루를 기다려라. 안식일이 끝나면 내가 너를 구원해 줄게. 이렇게 하느냐? 아니면 그 자리에서 그 무거운 소를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 소를 끝까지 꺼내고 마느냐? 그러면 그렇게 심한 노동이 어디 있느냐? 안식일 날 재산이 구덩이에 빠지면 그 재산 보존하려고 그 무거운 소를 끌어내는 그 힘든 노동을 하면서 내가 환자들을 고쳐주고 이 환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 하나님의 아들, 딸인데 내가 이 자녀들을 구원해주면 그게 문제가 되느냐? 예수님의 질문이죠. 예수님의 질문이 그거예요.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만약에 양 한 마리, 너희들은 그렇게 양 한 마리를 찾으면서 내가 죄인 한 명을 구원하는데 뭐가 문제냐? 이런 질문을 예수님이 던지고 있는 거예요. 죄인들은 배척해야 될 대상, 혐오의 대상이 아니라 한 마리의 잃은 양이야. 너희들이 그 양을 찾듯이 죄인을 찾아야 돼. 예수님의 교훈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양은 절대적 가치를 갖고 있어요. 비록 죄인이라도, 비록 세리일지라도 그 생명의 가치는 절대적 가치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의인과 똑같다는 거예요. 의인 99명과 산술적으로 비교할 대상이 아니고 절대적 가치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요,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한 명의 죄인, 잃은 양 한 마리, 하나의 고귀한 가치를, 이런 가치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양 한 마리를, 그 사람을, 그 죄인을 애타게 찾으십니다. 숫자상 하나의 생명이 아니고 절대적인 전부를 잃어버린 것처럼 하나님은 마음 아파하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한 생명이 천하보다 중요하다. 한 생명이 천하보다 중요하다 그랬어요. 천하와 같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천하 속에 여러 생명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하보다 한 생명이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잃은 양 한 마리를 찾는 수고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잃은 양 한 마리의 가치를 인정하는 것까지는 모든 사람이 합니다. 그러나 찾아내는 수고가 있어야 돼요. 99마리가 다치면 어떻게 하나? 그래서 나는 이 한 마리를 찾지 못하겠어. 재수 없는 날이네. 이럴 수도 있죠. 그러나 찾아 나서는 수고가 있어야 됩니다. 더운 여름날, 추운 겨울날 양을 찾아 헤맵니다. 몇 시간씩 헤맵니다. 뛰어다닙니다. 그 수고가 자기의 생명을 건 수고인 것입니다. 목자는 양 한 마리를 최고의 가치로 인정했고 그는 모든 일을 뒤로 하고 그 양을 찾을 때까지 찾아다니는 수고를 감당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수고가 있어야 돼요. 잃은 영혼 한 마리를, 잃은 영혼 한 생명을 찾기 위해서 우리는 찾아 나서고 반드시 찾아내고 구원하는 수고를 아끼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잃은 하나를 찾은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잃은 하나를 찾으면, 수고를 하면 반드시 기쁨이 있습니다. 목자는 잃은 양을 찾고 얼마나 기뻤는지 너무 즐거워 이 양을 어깨에 메고 덩실덩실 춤을 추며 걸어옵니다. 양이 없어도, 양을 목에 매지 않아도 피곤하고 힘든 귀갓길입니다. 근데 양을 찾았기에 너무 기뻐서 힘든 줄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친구와 이웃을 불러 모아 말합니다. 나와 함께 즐기자. 내가 잃은 양을 찾아내었다. 내가 잃은 양을 찾아내었다. 그래서 기쁘다. 이 기쁨을 함께 나누자 하는 것입니다. 너무 기뻐서 잔치를 열었어요. 잔치 비용이 양 한 마리 값보다 더 클 수도 있어요. 큰 수고 후에 큰 기쁨이 있어요. 만삭의 임신부가 산고의 고통을, 죽을 고통을 겪으면서 아이를 낳았어요. 이 아이를 품에 안고 아이가 새끈새끈 숨쉬며 잠자는 그것을 바라보는 순간, 그것을 느끼는 순간 해산의 고통은 다 잊어버리고 너무 행복한 감정에 사로잡히게 되는 거예요. 잃은 하나를 찾은 기쁨.
이런 기쁨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이어서 또 두 번째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한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었는데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렸어요.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렸어요. 제가 드라크마 실물을 가지고 왔어요. 고고학적으로 얘기하면 이건 드라크마 아니고 데나리온이에요. 데나리온. 데나리온. 은화예요. 은화. 은화니까 이제 이 녹이 슬면 색깔이 까매져요. 근데 이거 집안에서 잊어버렸어요. 그것도 다행입니다, 여러분. 집안에 깜깜해요. 창문도 아주 그냥 손바닥만한 창문 하나밖에 없어요. 불을 켜봐야 등잔불 켜봐야 얼마나 밝습니까? 이 조그마한 동전이 구석에 끄르르 굴러가서 탁 처박혔는데 찾을 길이 없어요. 찾을 길이. 그래서 빗자루를 동원했어요. 이제 구획을 나눠가지고 제 1코너, 2코너 이제 탁 쓸기 시작해. 안 나와요. 안 나와. 그런데 마지막 구석에 이게 딱 나오는 거예요. 까맣고 조그마한 게 탁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기쁠까요? 여인이 너무 기뻐합니다. 못 찾을 줄 알았는데 요거만한 동전 찾아가지고 너무 신이 나가지고 우리나라 상평통보 이런 것처럼 이렇게 좀 크면 좋은데 말이죠. 요거 찾는 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몇 시간을 찾았는데 그냥 너무 기뻐가지고 말이죠. 옆집 배를 딱 누르는 거예요. 문을 탕탕 누르는 거예요. 개똥이 엄마, 말똥이 엄마, 소똥이 엄마 다 나와봐, 다 나와봐. 내가 이 동전을 찾았다고. 우리 즐거워하자. 내가 점심 밥 살게. 점심 밥값이 더 들어요. 차값이 더 들어요. 은잔 10개 중에 하찮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나와 함께 즐기자. 내가 잃은 드라크마를 찾았어. 한 드라크마는 항상 한 드라크마 가치밖에 없어요. 잃었다가 찾아도 한 드라크마 그 가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 가치는 뭐예요? 내가 찾은 가치예요. 내가 발견한 가치예요. 내가 발견했기 때문에 이건 한 드라크마가 아니에요. 100드라크마, 500드라크마 이웃집과 장치를 하는 기쁨을 내게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인 한 명을 찾으십니다. 그 죄인의 가치를 업신여기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찾고 또 찾고 예수님이 찾고 또 찾고, 그리고 한 죄인을 찾았을 때 이 죄인은 너무나 기쁜 존재예요. 너무나 행복한 존재예요. 너무나 값진 존재예요. 1대 99가 아니고 1대 9가 아니고 절대적인 기쁨을 주는 소중한 존재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런 존재였어요. 우리가 이런 죄인을 찾아 구원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절대적 가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99마리 중에 하나라도 100마리 중에 하나라도 1대 99가 아니고 각각의 양 한 마리가 각각 100마리가 다 소중하다는, 은전 10개가 있어도 한 개만 소중한 것이 아니라 10개 각각의 가치가 다 소중하다. 아들이 둘이라도 각각 그 아들마다 다 소중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런 시각을 갖고 있지 않았어요. 세리와 죄인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아들이 아니고 양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들은 죄인이니까 잃어버린 양이 아니라 내팽개쳐진 양, 방임하고 쫓아내버린 양, 우리의 이웃이라고 하는 원에서 밀어내서 바깥으로 쫓아내버린 원수가 되는 양, 가치 없는 양.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가치가 없다고 한 그 생명에게 예수님은 절대적 가치를 부여했습니다. 이 양 한 마리에게 다른 모든 양과 똑같은 가치를 부여하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었어요. 우리 모두가 우리의 귀한 이웃입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할 사람들입니다. 100마리 중에 각각 한 마리가, 각각의 한 마리, 모든 한 마리가 절대적 가치가 있고, 동전 10개 중에 각각의 모든 동전이 다 동등한 가치가 있고, 아들 2명 중에 둘이 각각이 다 어느 한 명이 예외가 없이 절대적 가치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비유의 공통점이 뭡니까? 함께 즐기자, 함께 즐거워하자. 이것이 공통점이에요.
왜 함께 즐거워합니까? 내가 찾도록 찾아서 찾았노라. 그래서 즐겁다. 그래서 기쁘다. 이것이 세 비유의 공통점입니다. 이게 공통점이에요. 비교할 수 없는 절대적 가치가 어디서 온 거라고요? 비교할 수 없는 절대적 가치가 어디서 왔습니까? 동전, 은전 찾았는데 이 은전이 금전으로 바뀌었습니까? 아니죠. 그대로예요. 근데 이 가치가 어디서 온 거예요, 여러분? 절대적 가치가 어디서 온 겁니까? 내가 찾아서 기쁘다는 거 아니에요. 목자의 사랑에서 왔어요. 한 동전을 찾기 위해 빗자루까지 쓸어냈던 그 어둠컴컴한 방에서 빗자루로 쓸던 그 여인의 정열에서 왔어요. 아버지의 사랑에서 가치가 온 거예요. 상대적 가치가 아니에요. 죽었던 아들이 다시 살아오는 것, 잃었던 아들을 다시 찾는 것, 끊어졌던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것, 절대적 가치예요. 여러분 보세요. 집을 떠난 아들이 돌아옵니다. 재산 챙겨서 나갈 때 욕을 하며 쫓아냈는데 돌아오는 모습을 보니까 거지 모습에 냄새가 나서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20m가 떨어졌는데 냄새가 와요. 아이고 이놈아, 내 돈 다 가지고 가더니 큰아들의 말처럼 아버지의 재산을 창기와 함께 말아먹은 놈이 왔어요. 아이고 이 원수야, 썩 꺼져라. 너는 죽지도 않고 돌아왔느냐? 무슨 얼굴로 왔느냐? 아버지가 이랬으면 무슨 가치가 있어요? 쓸모없는 존재예요. 이 아들이 가치 있는 것은 아버지의 사랑 때문에 그래요. 아버지가 사랑하니까 귀한 아들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반기지 않으면 이 아들은 쓰레기 같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죽어야 마땅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찾아서 기쁜 거예요. 낭비해버린 돈의 양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돈의 양과 큰아들 생일 잔치에 잡은 양의 값과 비교하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의 유산을 허랑방탕 낭비해도 상관이 없어요. 거지 옷을 입어도 상관이 없어요.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는 한 그런 가치 있는 존재예요. 비교할 수가 없어요. 모든 가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의 가치를 인정하면 우리는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하나가 소중합니다. 하나의 가치. 하나 중에서도 최초의 하나, 하나 중에서도 최후의 하나, 더 가치가 있어요. 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하나가 어느 방향을 가지고 있느냐, 이 하나가 어디로 향해서 가느냐, 이 하나를 어디에 바치느냐, 어디에 헌신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가진 하나, 아브라함은 외아들 이삭, 하나의 아들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수장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사르밧 과부는 최후의 식사를, 최후의 그 한 끼 식사를 선지자 엘리야와 함께 먹었어요. 그의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그가 해야 할 마지막 하나밖에 없는 식사, 그 식사를 선지자와 나누었어요. 그에게 주었어요. 그 그릇에 가루가 마르지 않고 그 그릇에 기름이 마르지 않았어요. 왜요? 자기 있는 것을 나누어서 마지막 하나를 나누어서 선지자를 주니까 하나님이 이 마지막 남은 이 하나를 나누어도 또 나누어도 계속 나눌 수 있는 축복의 그릇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 그릇 속에 있는 그릇을 나누어서 한 끼 식사를 하고, 기름을 나누어서 한 끼 식사를 하고 한 끼 식사를 먹고, 다음 식사 때 또 그릇에 남아있는 그 가루를 나누고 기름을 나누고, 그 다음날 또 가루를 나누고 기름을 나누고 또 나누어도 계속 나눌 수 있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어요. 왜요? 내가 마지막 하나를 선지자와 나누었기 때문에. 베세다 광야에서 한 어린아이가 예수님에게 드렸던 작은 도시락, 당시 가난한 사람들이 가지고 다녔던 보잘것없는 도시락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작은 아이가 예수님께 이 도시락을 바치고 이 도시락을 함께 마지막 하나를 나눌 때에 남자만 5,000명을 먹이고 또 나누고 또 나누어도 계속 나누어지는 축복을 얻어서 남은 그릇이
12광주리에 남는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하나의 소중함이에요. 하나의 기적이에요. 하나는 가치의 시금석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 이것을 어디에 쓰느냐, 그것이 나의 가치를 결정합니다. 내 인생의 가치를 결정합니다. 하나는 가치의 극대화입니다. 내가 가진 마지막 하나, 이것을 어디에 쓰느냐, 하나님이 이 가치를 최고의 가치로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는 유일한 가치입니다. 하나밖에 없기에 유일한 가치. 우리에게 유일한 것으로 하나님이 주셔서 우리는 감사합니다. 우리의 하나밖에 없는 육신으로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예비용 육체가 있으면 좀 부품도 갈아 끼우고 낡아지면 새 것으로 고치고 할 텐데 부품이 없어요.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에게 주신 생명, 스페어 생명이 없어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의 호흡으로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독생자를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독생자 한 분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구원 얻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가 중요합니다. 하나는 우리에게 소유냐 무소유냐 경계선입니다. 하나가 있으면 소유가 되고 이 하나가 없으면 무소유가 되는 거예요. 경계선에 있어요. 우리가 하나에 감사할 수 있으면 하나가 없을 때도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왜요? 내가 가진 이 하나, 어떤 하나입니까? 없는 것에서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하나잖아요. 내가 아무것도 없을 때, 무소유로 있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나에게 하나를 주셨으니 내가 하나가 있을 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서도 좋고, 내가 하나도 없을 때는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르셨다는 기적을 내가 경험했으니 감사한 거죠. 없다가 하나를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기에 우리는 없을 때도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없는 것에도 의미가 있음을 믿습니다. 욥에게 고난의 파도가 밀려올 때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아멘. 하나가 있을 때도 하나님의 은혜요, 그 하나를 거두어 가심도 하나님의 은혜요, 주신 것 다시 갖고 가겠다는데 내게는 은혜의 경험이 남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존재냐 비존재냐의 경계선입니다. 살고 죽는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게 생명이 있어요. 존재예요. 내가 죽었어요. 비존재예요. 하나님의 은혜 산물입니다. 날 만드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죽어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만 가지고 있어도 충분히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가 없어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여전히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에 대한 감사는 최고의 감사 훈련입니다. 하나를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가 없어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가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를 통해서 우리는 감사의 경계선을 자꾸 넓힐 수가 있습니다. 하나의 진정한 가치를 아는 사람은 우리의 소유의 가치를 알게 되고, 소유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존재의 가치를 알게 되고, 존재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그 존재를 넘어서는 무존재의 가치를 알게 됩니다. 풍성한 축복 속에서 감사하고, 그러나 결핍 속에서도 감사의 조건을 무한히 찾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